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아직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라고 또 우리에게 생명 호흡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가장 가까웠던 이러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불러가셨어요. 어떤 분이 장례 예식을 거행하면서 그래요, 올해는 왜 남자분들만 이렇게 데려가시지?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을 많이 불러가시는 거 보니까 남자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하지만 장례식은 적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도 제 마음입니다. 결혼식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제 마음입니다. 장례식은 적게 하고 결혼식은 많이 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누가 말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가야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러면 가야지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오라고 하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감이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맞이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부르심과 유익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를 바로 알 때에 바른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1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으로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감사해야 할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심을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상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자, 우리 13절 말씀 택하사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13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처음부터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씀은 창세 전부터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음을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택하심을 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너희를 택하심이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요 가장 민족 중에 작은 자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것과 신약의 신약의 이러한 우리들을 택하신 것과 무엇이 똑같으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택하셨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언제? 창세전에, 처음부터 우리가 이와 같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또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휘틀 목사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가 찬양의 시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해 주었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이와 같이 찬양시를 썼어요. 그리고 그때 후렴에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왜 구속을 받았는지,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도무지 구속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주님께서 나를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장세 전에 사랑으로 나를 택하시고 오늘도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장세 전에 사랑으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13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런 말씀이지요. 앞에 말씀을 그대로 이와 같이 인용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성령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되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아무리 물로 씻어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씻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장세 전에 택함을 받은 자라도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알고 감사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심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에게는 두 개의 가능성이 있다, 인간은 두 개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 하나는 천사의 가능성이요, 또 하나는 악마의 가능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항상 마음속에는 천사의 가능성과 악마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악한 의지와 선한 의지가 마음속에서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둘이 마음속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항상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가 마음속에서 싸워가지고 선한 의지가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을 이기면은 선을 행하는 이러한 일로 나가지만 악한 의지가 우리를 이기면은 악한 이러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파스칼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 속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 속에서 무엇이 승리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파스칼이 이러한 철학자지요,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을 그가 그의 머릿속에서 나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울 사도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7장 22절과 22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잡는도다.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러한 마음과 또 마음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것을 원하는 이러한 마음의 법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죄의 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죄의 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한마디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건져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이 두 마음을 싸우고 있는 이것을 누구도 이와 같이 바른 길로 하나님의 법으로 이와 같이 인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마음 속에서 항상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마음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이 세상에서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냥 짧은 말씀을 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같은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결단한다 할지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적당히 세상에 맞추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심을 믿으면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거룩해질 수 없는 것을 거룩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거룩함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이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이러한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지? 도대체 어떠한 것을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저는 예전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비전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144, 153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광주 시민의 10분의 1, 140만에 14만 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르짖으면 좋겠어요. 4천 명의 일꾼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동서남북 사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5대양 6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백교회를 섬기는 교회, 또 해외에 50군데의 선교사들을 섬기는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단독 선교사 3가정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전에 선교 소식을 듣는 가운데에 김소망 선교사의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말레이시아에 가서 열심히 2내외가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선교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늘 김소망 선교사에 대해서 마음에 가지고 기도를 해요. 가정 속에 때로는 가정 싸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2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서 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김소망 선교사 내외가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선교사 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줄 아시지요? 대학 4년, 또 대학원 3년 뿐만 아니라 선교사 훈련을 받는데 3년 이상, 오래 가면 5년 이상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기까지는요, 이와 같이 오랜 시간 15년, 13년, 4년, 5년이 걸려가지고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달려가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선교사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이러한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독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저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선교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진리를 믿음으로,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10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1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냥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니까 이 선물을 받은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우리가 오해할까 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이와 같이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할까 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 결단했다, 이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해야지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가 결단해야지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야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자랑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라. 이것은 선물이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그냥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분이 내게 들어와서 역사하신다, 뭐 내가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이 행위나 공적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실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것을 인정할 때에 이와 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늘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며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은 꼭 듣고 가셔야 되지요. 마음에 새기고 가셔야 되지요.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며 살라.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은혜에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에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감사하지 못하면 평생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게렛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친구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까운 미시간 호수에서 여객선이 암초에 걸려서 침몰해 가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쳤습니다. 저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한다고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 스펜서는 그 소리를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호수로 달려갔습니다. 호수로 달려가서 보니까는
큰 여객성이 침몰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뛰어내립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살려달라고 이와 같이 소리를 칩니다. 그것을 볼 때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이제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수영 선수였던 실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곳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한 사람씩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헤엄을 쳐서 가서 수영해 가지고 한 사람 건져내고 또 한 사람 건져내고 17명을 건져냈습니다. 385명이 탔던 여객선의 침몰로 인하여서 287명이 익사하고 98명이 살아났는데 스펜서 그 한 사람이 17명을 구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7년이 지난 후에 32살이 되던 날, 그 25살 때 이와 같이 구했다는 것이지요. 32살이 되던 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한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이와 같이 미시간 호수에서 여객선이 가라앉았을 때에 그 추모일을 당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스펜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날 여객선에서 구조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아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감사를 표했습니까? 그때에 스펜서는 내가 그날 밤 건져주었던 17명 가운데 감사를 표시하고 있는 사람은 한 소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녀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제게 카드를 보내며 감사하다고 꼬박꼬박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은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 성령으로 이와 같이 거룩함을 받게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